사무엘하 24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1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예전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는 선생님들의 체벌이 조금 용납되던 그런 시기였지요. 선생님들은 꼭 묻습니다. 네가 뭐 잘못했는지 알지? 그리고 그 다음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몇 대 맞을지를 선택하라고 하지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맞으면 제일 좋지만 이왕 맞을 거면 그럼 한 대 맞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 뭐라 그러시나요? 이런 양심도 없는 놈, 너는 5대다 하고 이제 5대를 때리십니다. 아니, 그렇게 때릴 것 같으면 그냥 5대 때리시지 물어보기는 또 뭘 물어보십니까? 더 억울하게. 그렇죠?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진짜 몇 대 맞을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네 잘못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잘못을 네가 인식하고 있는지, 그 잘못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서 스스로 자기에게 내릴 벌의 그 양을 너가 정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학생도 그 선생님의 뜻을 이해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그렇게 물어보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선생님 생각도 잘못된 그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서로의 질문과 대답이 어긋나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 그래 너 몇 대 맞을래? 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 몇 대 맞을지 네가 한번 정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보기를 주십니다. 선택지를 주십니다. 3가지의 선택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것이다.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3가지의 선택지 중에 너 무슨 벌 받을래?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벌을 선택하실까요? 기근입니까? 원수에 쫓기는 겁니까? 아니면 전염병입니까? 자, 그러면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어떤 게 피해가 가장 적을지, 그리고 어떤 게 빨리 해결되어질지, 어떤 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를 판단해서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지요. 몇 대 맞을래? 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우리는 늘 어떤 것이 피해가 더 적을까? 어떤 것이 덜 아플까? 어떤 것이 내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을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지 가운데 다윗은
본문 가운데 명시적으로 어떤 한 벌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다윗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이 대답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질문에 몇 대 맞을래라는 그 질문에 그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의중을 완전히 파악하고 정확히 알아듣고 놀라운 대답을 한 것입니다. 먼저 이 징계의 세 가지 의미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근은요, 국가의 경제 생존의 기반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먹을 것이 없으면 그 군대를 운영할 수 없게 되지요. 풍요와 자산은 인간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걸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 형벌입니다.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전한 것. 아니, 사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칼을 빼는 자가 몇 명 있는지, 내 군사가 몇 명 있는지, 내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안정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 의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은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준비할 수도 없고 왕도 신하들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윗이 의지할 만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불러 세워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선택의 자리로 몰아내고 계십니다. 너 이것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뭘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뭘 하나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셋 중에 하나 선택해봐라 라고 다윗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것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셋 중에 뭘 너는 과연 버릴 거냐? 라고 다윗아, 다시 선택해라. 이번엔 뭘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택지 가운데, 본문 가운데 명시적으로 다윗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어떤 것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요거 현대인의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입장이 정말 난처하게 되었소. 가세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에게 벌을 받고 싶지 않소.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직접 벌하게 하시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세 번역을 볼까요? 다윗이 가세게 대답합니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모든 벌 중에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겠다고 다윗이 작정합니다. 하나님은 기근이냐, 도망이냐, 전염병이냐 선택하라는 그 질문 앞에 다윗은 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그 어떤 벌보다도 그 모든 벌 중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나는 그 선택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모든 선택을, 그 선택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다윗이 결정합니다.
대신 하나님은 긍휼한 분이신 줄을 내가 아니 사람의 손에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회개입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세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세겠습니다. 내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계산하겠습니다. 내가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어낼 겁니다. 이 다윗이 지금까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 맡깁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수준의 회개에서 그것이 넘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결정권을 맡깁니다 라고 맡기는 것이지요. 다윗은 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내가 이삭 대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 아브라함의 결정과 유사합니다.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일러준 그 산에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의 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왜 그것을 도로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근데 다윗, 이 아브라함은 그 즉시로 순종하여 그것 내려놓고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붙잡습니다. 다윗도 그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축복들을 보여주시는 것, 그거 믿음입니까? 믿음은 내가 결과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거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믿음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기에 내가 그것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앞길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는 것, 그거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돌멩이 들고 물맷도 들고 골리앗 앞에 앞장섰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인생이 지나고 세월을 살다 보니 그것 가지고 못 살겠다고 생각이 들어 세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을 세워야 했고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해야 했고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를 세어보아야 했습니다. 그것 없으면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그것이 내게 더 힘이 됩니다. 다윗은 그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것 내가 세워서 병사들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적군에게 쫓겨다닌다면 그거 다 무용지물입니다. 기근이 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염병이 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그침 앞에 다윗은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전염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서부터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형벌을 내리시더니 그만 그 형벌을 거두십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딱 지나고 나서 3일 동안 행해져야 하는 그 형벌이, 그 체벌이 하루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그 죽음의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거두어라. 내 손을 거두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체벌이, 하나님의 형벌이 거기서 멈춥니다. 선생님한테 한 대만 때려주십시오 하면 네가 이놈이 아직도 이해 못했구나. 5대 맞습니다. 그런데 10대 때려주십시오. 선생님이 한 대 때리다 마는 겁니다. 아, 얘가 이해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루 만에 그 형벌을 멈추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벌을 딱 멈추시는 순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갓 선지자가 그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벌을 멈추셨습니다. 왕은 어서 채비하셔서 그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고 다윗을 채근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즉시로 짐을 싸서 그 재난이 멈춘 그 자리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그곳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 타작마당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죽음의 형벌을 멈추었습니다. 다윗 왕이 급하게 오자 놀란 아라우나가 소를 급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해 번제를 드릴 준비를 다 채비를 합니다. 왕이시여, 마음껏 번제하십시오. 이 땅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당한 값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어찌 예배할 수 있겠느냐. 너는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그리고 그 소와 그 모든 재물의 값을 내가 다 쳐줄 테니 그것을 다 나한테 넘겨라. 다윗은 정당한 값어치를 치르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다 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사무엘상 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번제에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불이 내리자마자 다윗이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2장 1절,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니라 라고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 라고 선언하며 그곳에서 번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이 사무엘 하서가 마지막 절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하 3장 1절로 가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춘 그 자리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곳은 모리아 산이라고 합니다.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던 그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 선택합니다 하고 칼을 들었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 손을 멈추어라, 그 손을 거두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서 이제 나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에게 그 손을 거두어라, 그 손을 거두어라.
그 손을 거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자리가 그 예배의 장소가 아닐까요? 이 예배의 장소는 내가 지금까지 세워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는 그것 대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선언하는 장소가 이 예배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알았다, 이제야 다윗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그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그 모든 그 섭리, 그 가르침들이 완성이 되며 내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이 숫자를 세웠던 것,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것, 그거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어라, 우리에게 내리시던 체벌도 다 멈추시고 이제 네가 내 뜻을 알았구나, 네가 드디어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하나 아는 것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 맡깁니다. 우리는 하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 성전이 그 고백을 드리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